이런 걸 할 수 있는 오지보살이면 가능해요. 오지보살은 세속에 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렸죠. 그대로 이어서 갈 텐데, 예. 이 한자도 오지는 되게 재밌는 게요. 하늘과 땅을 중간에서 서로 교류하게 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각골문에서 이러면 다스리다는 뜻도 있고, 서로 이게 고박이죠. 서로 교역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놈이 이리 오고 이놈이 이리 갔잖아요. 서로 사귄다, 교역한다, 교차하고 있죠. 예. 뭔가 서로 만나고 있다, 교역한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천지를 만나게 하고 그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존재. 그럼 이 오, 동양에서 오 하면 황극이에요. 황극. 오. 예, 숫자가, 왜냐면 오행에서 하도 숫자가 일육수, 예, 이화, 삼목, 사, 금, 오토 해서 가운데는 항상 오가 오게 돼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오만이 이 숫자 중에 오만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수리 원리가 왜 그럼 오냐? 동서남북이 갈라지면 중심이 생기잖아요. 수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일지부터 사지까지는 아이템을 계속 모아온 겁니다. 뭐 일지가 만약에 보시바라밀, 뭐죠? 이지는 지게바라밀, 삼지는 예, 뭐죠? 인욕바라밀, 그렇죠? 사지 정진바라밀. 오지에서 선정으로 이것들을 다 녹아내면 선정에서 이제 육지에 닦는 지혜바라밀이 이미 오지에서도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선정과 지혜, 정해, 쌍수. 정해를 쌍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쌍운 그럽니다. 정해, 쌍운. 정해, 쌍수의 경지에 도달한다. 오지 정도보다는요, 가운데 딱 깨어있는 정신이 그동안 얻은 능력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지. 그러니까 오지만 되면 1, 2, 3, 4까지는 아직 분열만 됐지 통합이 안 되고 있죠. 숫자가. 5라는 숫자에서는 통합이 일어나요. 이 양극들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중심 노릇을 한다. 이런 숫자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제가 홍범구지 요즘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팔방을 거기서 팔방이죠. 홍범구지에서는요 9가지 범주니까 정치에 꼭 알아야 할 9가지 범주를 다 설명해 놓고 가운데 누구가 한다. 5번째 숫자를 딱 5라고 부여하고 오황극 딱 이랬습니다. 1, 육수 이 마방진 숫자를 부여해 놨거든요. 3, 8, 모 가운데 5 뭐죠? 4, 9, 금 2, 7화 상대방 걸 합치면 10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서양에 전해져서 마방진이 돼요. 이게 동양의 원래 홍범구주에서 나온 낙서 사상인데요. 우주의 설계도예요. 우주 돌아가는 공식인데 자세한 건 홍범구주 편을 참조하시고요. 아무튼 숫자 5가 만물의 근원,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 화엄경도 그래요. 화엄경도 이 사지까지는 이 일지에서 육바라밀,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걸 알고 이지에서는 육바라밀을 참나에서 육바라밀 꺼내 쓰는 거를 습관화하고 하지만 이게 부분적 자명함에 아직 빠져 있었는데 삼지가 되니까 발광지, 지혜가 터져 나오면서 부분적 자명함에 잘 안 빠지고 육바라밀 중에 하나에만 집착하는 게 부분적 자명함입니다. 보시면 베풀어야 된다는 것만 집착하고 지게면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집착하고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오겠죠. 그럼 더 원만한 해결을 하는 눈은 삼지 정도 가야 이 두 개를 종합해내요. 예전에 율곡 선생이 전해오는 야사입니다. 율곡 선생을 사랑하던 기생이 쫓아왔어요. 밤에. 율곡 선생이 묵고 있는 숙소에.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율곡 선생이 쓴 시라고 이게 야사에 전해오는 게 있어요. 내치자니 인이 상하고 들이자니 의가 상한다. 이게 불교로 하면 뭡니까? 이제 내보내자니 보시바라밀이 손상이 오고 또 그걸 들어오라고 하자니 지게바라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고민하는 인과 의로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보는 게 전체적 자명함인데 그건요 참나 빛이 더 커져야 그래서 결국 참나 빛이 더 터져 나온다는 건요 참나는 늘 태양처럼 빛나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참나고 이게 에고라고 이게 노른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노른자에는 모든 이 좋은 진리 로고스가 다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게 제가 지금 로고스라고 부르는 영어 이런 거 써야 좀 더 세련돼 보여서 로고스를 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 21세기에 맞게 로고스라고 쓰세요. 그냥 같이. 그래서 이 노른자에 좋은 게 다 있어서 바깥 세계에도 다 그대로 구현이 되는데 현상계에도 원리가. 그러니까 이 로고스 다 하나의 로고스인데 안에 있는 로고스는 제가 뭐라고 부르자고 했나요? 근본 원리. 예, 요거는요 보편 법칙. 이래야 철학이랑도 언어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봤더니 오지보살 잘한다는 그 덕목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거는 출세간의 법 로고스, 요거는 세간의 로고스, 이렇게 불경 화엄경에서도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강의 때, 지난 강인가요? 지지난 강의 그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출세간의 로고스랑 세간의 로고스. 결국 일리, 하나의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로고스의 총체를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그냥 이 인격이 아닙니다만 인격처럼 부르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로고스를 갖고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비로자나불은 그냥 법신이라고 하죠. 진리, 로고스의 몸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몸, 로고스 자체. 예. 아무튼 이런 로고스에서 이런 그런 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맞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로고스를 알아가는데, 로고스는 항상 원만하고 균형 잡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로고스, 자 보세요. 이거 여긴 에고의 세계고 여긴 참나의 세계니까 참나에는 늘 원만해요. 우주를 경영하는 비로자나불과 하나인 자리인데 지금 소우주 안에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비로자나불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는요, 그건 부처님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고가 이걸 지혜 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실천 쪽이라고 하면 에고가 못 이해하고 에고가 그걸 못 따라가서 참나가 드러나지 않는 건,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 참나는 원래 전능한데 전지도 못 나와요. 지혜가 막혀서. 전능도 못 나와요. 내 마음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실행 능력이. 요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데, 일지이지는 참나가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 알았단 말이죠. 그 참나가 육바라밀로 경영하니까 참나한테만 맡기면 경영 잘한다는 것도 다 알았는데, 뭐 이지가 되니까 습관은 됐는데 아직 부분적 자명함에 잘 빠지더라는 겁니다. 전체 이해를 못해서. 에고 수준이 아직 지금 그 에고가 이해한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일지이지를 닦다 보니까 삼지에 오니까 에고도 하도 닦다 보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게 늘어가지고 시원해진 거예요. 에고가 이제 준비가 돼서 이 우주의 로고스를 많이 소화하고 많이 지금 이해해버리고 많이 그거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소화를 해버리니까 지혜와 실천으로 이제 삼지 정도 되니까 로고스가 꽤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전체적인 자명함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예. 그런데 삼지 정도에서 이제 안목은 열렸는데 그 이해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기까지는 사지 가야 실천합니다. 그래서 삼지 정도에서는 보리분법이라는 게 있었죠. 깨달음의 어떤 나눌 분자니까 조각들이 되는 법. 깨달음을 돕는 하나하나의 법들이라 이게 보편 법칙입니다. 현상계에서 로고스 뜻 그대로 실천하고 이해하려다 보면 하나씩 그 적용하는 그런 현상계에 적용되는 어떤 수행을 돕는 어떤 법들. 예, 뭐 있었죠? 뭐 아무튼 깨어 있어라, 뭐 진리를 잘 선택해라 해서 이 수많은 우리가 살면서 진리를 잘 선택하고 실천하고 자비를 펼치는 데 도움되는 많은 수행법들이 다 보리분법인데 그 보편 법칙을 따르는 수행법들인 거죠. 현상계에서 우리가 로고스를 따르며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지침들인데 이 지침을요, 삼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보리분법에 안주는 못해요. 지금 지난 과정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지에 오면 뭐가 됐나요? 안주가 됐어요. 즉 사지는요, 매사의 생각, 말, 행동이, 사지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업을 짓는 세 가지죠. 불교에서. 이 업을 짓는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늘 보리분법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지 때 알아낸 전체적인 자명함이 없다면 어떻게 보리분법을 실천한다고 하겠습니까? 일지이지나 보리분법 얘기가 안 나와요. 안목이 아직 낮다는 겁니다. 삼지가니까 안목이 나서 이제 이해는 했는데 사지가니까 내게 됐어요. 그 오지가 오면 뭐가 될까요? 보리분법 입장에서 보면 보리분법을요 원만하게 이제 운용까지 하는 거예요. 방편도 부리고. 그러니까 오지보살 돼야 세상에 나가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후 좌우에 중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지예요.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지는. 이제 남까지 도와주면 뭡니까? 남까지 자유자재로 도와주면. 오지도 당연히 남을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오지는 아직 내가 섰다는 게 핵심이고, 자,
이 동서남북만 잘 살핀다면 상하까지 상하 전후 좌우를 다 살피면 칠지가 되죠. 숫자가. 자 보세요. 이 수리적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돼요. 오지면 요 정도잖아요. 균형을 잡는 게 오지 돼야 양쪽에 균형을 잡습니다. 동서남북에. 그래서 오지가 귀한 거고 칠지는 돼야 입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요. 그러니까 칠지 되면 남을 돕는데도 자유자재입니다. 여기는 수기 유교 용어네요. 자리, 이쪽은 이타, 친에서 자유를 얻은 경지들이에요. 그래서 오지나 칠지가 돼야 이제 제대로 자리 이타의 도를 펼 수가 있습니다. 오지만 와도 그럼 오지가 이제 이 자신을 닦는 데 달인이 됐기 때문에 오지 정도 돼야 원래 세속에 나갔을 때 실수가 안 납니다. 자유자재해요. 술집에 가보면 어디를 가도 중심을 잡고 남을 자유롭게 못 도와줄지언정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고. 오지 전에는 여러분 아직 동서남북 분열만 돼 있지 통합은 안 돼 있죠. 이 숫자가 참 재밌는 게 1 하면 입이 살짝 벌어지죠. 2 천지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입이 좀 더 벌어집니다. 2 해보세요. 2 3 하면 다시 부모가 이제 자식으로 인해 다시 만납니다. 천지에 인간이란 자식이 생겨요. 생명체. 3 4 하면요. 사방으로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4. 입도 확 벌어져요. 4. 그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하면 되죠. 5 하면 입이 가운데로 쫙 나오죠. 5. 신기하죠? 제가 알아낸 게 아니고 육서심원이라는 우리나라 한말의 대학자님이 권병훈이라는 분이 쓰신 한자를 한 30권 될 거예요. 거의. 그 정도 한자 하나하나를 발음부에서 뜻까지 풀이한 책이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각골문을 연구하시진 않으세요. 전서부터 연구하셔서 지금은 각골문까지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각골문을 다시 보강해서 저는 한자를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런 이제 예전 어른들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5가지를 딱 입 벌어지는 거랑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5 하면은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지 정도 돼야 세속에서 자유로운다. 왜냐? 사지도 행동이나 생각할 때 늘 진리에 따라 살겠지만 보리분법이라는 건 결국 진리인데 로고스에 따른 삶을 살지만 세간에서 오지는요 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지가 보리분법대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사지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불옥 40에는 의혹이 없다. 사는데 의혹이 없어요. 사지만 돼도 벌써. 근데 오지는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그럼 유교에서도 묘하게 가릅니다. 사지랑 오지 사이를. 그 감각이 똑같아요. 사지는 세간의 모든 일에 의혹이 없는 경지고 오지는 세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달인이 돼서 천명이 그대로 들리고 아는 경지다.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중생을 돕는 데까지 자유는 못 얻었더라도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세간 진리대로 사는데 달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참나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 고민을 안 해도 지천명은요. 생각하고 고민을 안 해도 그냥 천명이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사지랑 오지 차이입니다. 사지는 양심 분석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고요. 양심 노트만 쓰면 답을 딱딱 찾아낸다는 거고 오지는 노트 쓰기 전에 이미 참나 깨어있기만 해도 참나가 뭘 해야 돼? 뭐가 오라? 어떻게 해야 로고스에 맞아? 그냥 소리가 들린다는 경지입니다. 이거를 이 화엄경에서 오지에서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이제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자, 그 오지, 육지, 칠지 차이를 말씀드렸었나요? 그때? 그것도 말씀드렸죠. 오지는 그래서 이제 오지는 깨어있기만 하면요. 참나가 깨어있기만 하면은요. 중심을 잡고 로고스가 그대로 드러나되 중심을 다 잡아요. 로고스가 알아서. 이게 삼지 사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냥 깨어있기만 해도 이 안에 있는 이 참나가 그대로 자 보세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죠. 정의 쌍수를 얻으면 참나를 잡고만 있어도 정해가 쌍으로 닦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시가 튀어나오고 참나만 잡고 있어도 이쪽으로 뭡니까? 지게가 튀어나오고 보시 지게 인욕이 튀어나오고 정진이 튀어나와요. 아까는 이 순서
뭐죠? 동양 철학의 하도 낙서에 주역의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때 설명드렸죠. 이쪽이 오행으로 말하면은 보시가 목기운, 지게가 서늘한 금기운, 계율을 지키는 거니까. 예, 밖으로 이렇게 그 표현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는 불기운, 안으로 이렇게 물처럼 쉼없이 흐르는 이 정진력. 토기운인데 물하고 이 토기운이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진력을 놔두고 정해를 가운데로 뽑으면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딱 오행이랑 맞습니다. 예, 물처럼 쉼없이 정진하고, 그렇죠. 보시, 베풀고, 인욕하고, 남하고 관계에서 받아들일 거 깨끗이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고, 계율을 서늘하게 추상 같은 의리로 계율을 지키고, 가운데는 참나가 그 빛을 뒤주고 선정과 지혜로. 자, 이게 돌아가면 오지라는 거예요. 오지가. 그런데 육지는, 자, 그런데 오지는, 그러니까 오지만 해도 이 지혜가 자라가지고, 오지의 지혜로는요, 뭘 알아내냐, 오지의 이 지혜와 실천 여기면, 특히 이제 오지의 지혜는 뭘 알아내냐면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압니다, 이제. 참나가 이제 그동안 닦은 거, 로고스를 구현해 보니까 내 안에서 로고스가 나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알아요. 깨어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오지 설명할 때 제가 공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제 오지라는 거예요. 오지는 깨어있기만 해도 자기 안에서 로고스가 그대로 나와서 에고를 경영해버려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오지는 신인이라고 그랬죠. 아직 인간은 인간인데 확신을 가지고 인간하지만 개념이 체험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래서 오지는 이걸 다 이해하지만 매사에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더 앞서요. 그렇지만 오지는 그전하고 다르게 참나가 인도예요. 그럼 육지에 오면은 신인이 아니라 무슨 인이라고 했죠? 순인. 순종한다. 자, 육지 정도 되면요, 육지 정도 되면은 이제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고 실천이 못 따르는 게 아니라, 안 만큼 실천이 따라갑니다, 이제. 육지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는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제 선정보다 지혜가 이제 훨씬 잘합니다, 육지는. 그러면 육지는 모양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훨씬 자랐으니까 전후, 좌우, 상하를 살필 줄 알게 돼요. 중심은 아직 못 잡아서 육지입니다. 중심을 잡아버리면 칠지예요. 오지도 사지에서 중심 잡으면 오지가 돼요. 중심 잡아버리면 칠지가 되면 칠지부터는 뭐가 됩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칠지부터는. 팔지 되면 제대로 된 법인이 되는데 칠지, 팔지가 되면 진리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 뭡니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오지는요, 이제 오지부터는 이미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참나에서 터져 나와요. 알아서. 노트를 안 써도 돼요. 양심 노트를. 그냥 터져 나와요. 물론 쓰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오지부터는 안 쓰나 보다가 아니라 안 써도 기본적으로 터져 나온다고요. 쓰면 더 정밀해지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지는 터져 나오지만은 끊길 때가 많아요. 에고로 인해서 끊길 때가 많아요. 무지와 아집으로 아직 방해를 받아요. 무지와 아집이 아직 많아서. 육지는 무지와 아집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육지가 되면요, 끊기는 때가 적어져요. 이제 거의 참나대로 살아가요. 칠지부터는 안 끊길 정도가 된다는. 그럼 칠지, 팔지는 영원히 안 끊기느냐? 제가 볼 때는 끊겨요. 다만 왜 그전하고 차이를 두냐? 거의 이제 안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일에서 100%라는 건 없어요. 부처님도 지옥 갈 도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부처님도 한 마음, 악한 마음 내면 마이너스 카르마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다만 그럴 확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즉 칠지 이후는 이제 거의 끊길 확률이 없어졌다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100% 안 끊긴다라고 이해하면 그거는 현상계의 로고스에 맞지 않아요. 현상계라는 로고스는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별일 다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는. 칠지부터는 이제 양심보다 욕심편을 더 들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 학당식 분류로 뭡니까? 자명, 자찜, 찜자, 찜찜이면 매사에 최소 자찜, 늘 자찜은 되는, 최소한 모든 일에서 자찜을 유지할 수. 하지만 이 사람도 마음 먹으면 분명히 찜찜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에고가 사는 현상계, 중생의 세계는 누구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악의 신은 어디 가지 않아요. 다만
그 씨에 물을 안 주죠. 7지 이상 되면 이제 그런 씨에는 물을 안 주는 경지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오묘한 얘기입니다. 경전에는요, 너무 단정을 해놔서 사람들이 환상을 품게 해놨는데, 7지 이상이면 번뇌가 없다 그러면 번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분도 작정하면 번뇌 일으킬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거는 실전해 보셔야 아는데, 에고라는 조건이 원래 그래요. 에고는 탐진치에 취약합니다. 무지와 아집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10지까지도.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무지와 아집에 씨가 있기 때문에 물만 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물을 잘 안 주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게 7지. 7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요. 양심이 항상 욕심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번뇌 일으킬 일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좀 막 현란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대충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한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4지에서 행해야 할 길을 잘 원만하게 닦아서, 사지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마다요, 입주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주만. 한 지마다. 예, 한극. 한 지마다 입, 주, 만. 뭡니까? 초, 중, 고가 있어요. 한 지마다. 사지 초. 사지에 막 들어왔네 이겁니다. 사지 신입. 그럼 이제 그 사지, 기존 사지 선배들한테 뭐 이렇게 그 명령에 잘 따라서 이렇게 배워야겠죠. 사지 주. 사주에 꽤 머물렀네. 이제 여기 좀 고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 꽉 찼네. 병으로 하면 뭘까요, 이게? 이등병 때?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여기는 뭡니까? 주 정도면? 중간 계급이? 뭐 상병 이러나요? 여기는 이제 말년병장. 만은 꽉 찼다는 거예요. 이제 사지, 이제 곧 오지 갈 준비해야 되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지에서 행해야 할 거를 원만하게 닦았다는 건요. 사지가 꽉 차가지고 이제 오지 입으로 가야죠. 이제 오지 또 다시 이제 오지 들어가야죠. 진입을 해야죠. 오지에 진입하고 싶다면 마땅히 10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왜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오지가 제일 잘하는 바람일이 뭡니까? 선정바람이요. 선정에는 반드시 지혜가 같이 가죠. 정의 쌍수예요, 결국엔. 지혜를 진짜 잘하는 건 육지지만 이미 오지에서 선정에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붙기 때문에 정의 쌍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정이 또 포인트죠, 오지는. 그러니까 10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라는 건요, 이거 오묘한 얘기인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선정 상태에서만 우리 마음은 평등합니다. 참나랑 하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때묻지 않고 청정하죠. 선정 상태라는 건요, 참나랑 제대로 접속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일선정, 이선정, 뭐 수많은 선정이 있습니다만은 일상 중에도 선정이 있죠. 일상삼매라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요. 참나랑 접속해 있어요. 그러면 일상의 복잡한 생각, 감정, 오감을 처리하더라도 내면에는요, 평등하고 청정한 맛이 흘러야 돼요. 여여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 그런다고 쳤을 때 오지에 와서의 얻는 그 평등하고 청정한 맛은 단순하게 선정에 빠져서 평등하고 청정한 것만 유지해서는 재미가 없겠죠. 육바라밀을 잘하는 능력이 선정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자, 보세요. 그전에는 보시가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베푸는 연습을 했더니 이젠 깨어있기만 해도 보시가 돼요. 이경지. 요게 이제 일지보살에서 얻는 보시 바라밀이라는 겁니다. 보시하려고 땅을 파고, 봐보세요. 땅을 파고 막 노력하는 건 에고가 하는 거죠. 그럼 에고의 노력이 너무 묻어있으면 바라밀이라고 하기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바라밀 그러니까 그럼 참나가 그냥 나와서 보시하는 거네 하고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현상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계잖아요. 지금 바라밀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현상계 공식을 따라줘야죠. 현상계는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절대 원인이 없인 결과가 안 와요. 즉 보시하려는 노력을요,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나가 수원지고 땅을 열심히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열심히 판 건 에고의 노력인데 열심히 판 그 길로 수로로 뭐가 나갈까요? 물이. 참나의 물이 그대로 나가버리죠.
그럼 보시 방향으로 참나의 물이 그대로 나가버리면 바람일이 됩니다. 그럼 에고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보시를요, 우리 몸과 뇌, 마음에 익숙하게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천 속에서 보시의 로고스도 이해하고 왜 보시를 해야 되는지, 참나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참나가 실제로 보시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인욕, 지계, 네 지를 거쳐서 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오지에 오면 뭐가 돼요? 선정, 참나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뭐가 됩니까? 이제 물이 막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해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오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는 오지가 되고 싶다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중에 별짓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마땅히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른바 과거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하며 과거에 전해졌던 불법에 평등하다. 그것도 보면 다 알아요. 미래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하며, 청정한 마음,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은 선정의 마음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미래의 불법도 다 알 수 있어요. 미래의 불법이 펼쳐지면 뭐가 있을까요? 불법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깨어서 내 참나에 새겨져 있는 불법, 로고스를 그대로 이해한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거를 멋지게 표현하면 과거의 불법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고, 미래의 불법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의 부처가 나와도 이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불법도 이해하는데 그 모든 거를 선정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선정의 마음을 가지고 로고스를 그대로 이해한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현재가 오겠죠. 네 번째는 계율의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계율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선정에 들면 계율이 절로 나온다. 마음의 평등하고 마음의 모든 작용도요, 선정을 통해서 다 그걸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견해의 의심과 후회를 제거함에, 이 견해에서 의심했던 거 있죠. 진리를 몰라서 의심했던 거나 자신이 과거에 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끔히 선정 속에서 녹여내버린다는 거예요. 선정으로 다 녹여내버린다는 거예요, 오지는. 선정으로 녹여내버리면요, 결국 선정은 참나와의 접속이니까 참나로 녹여버리는 게 되죠. 그럼 불순물들이 날아가고, 보시의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보시에 묻어있는 탐욕, 내 명예욕, 뭔가 욕심이 묻은 거 있죠. 보시 하나 하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욕심들이 다 순수해지면서 선정 속에 보시를 던져버리면 보시 바라밀이 돼요. 모든 바라밀은 선정에서 나옵니다. 참나와의 접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선정이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오행에서 말하면 이 토자리에 가운데 자리에 왜 선정이 있습니까? 선정은 모든 걸 녹여내는 힘이 있으니까요. 참나와의 접속을 나타내는 자리니까 참나가 가운데서 이제 힘을 써주는 거를 선정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자, 길과 길이 아님에 대한 지혜. 선정에 들기만 해도요, 무엇이 길인지, 내가 갈 길인지, 이건 갈 길이 아닌지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오지면 알아져야 오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수행에 대한 직견.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며, 일체의 보리분법에 대한, 보리분법이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삼지에서는 보리분법을 알고, 사지에서는 제대로 실천하고, 오지에 오면 원만하게 더 자유를 얻는 경지라고 했죠. 보리분법에 대한 기존의 지혜에 비해서 상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그랬죠. 뛰어난 중에 뛰어난 관찰을 한다. 그러면서도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 일체의 중생을 교화할 때, 지금까지는 진리를 지혜 쪽이었죠, 다. 위에 9개는 다 지혜 쪽이었죠. 이젠 자비. 그걸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서도 역시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정도 해야 오지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마음으로 보살은 오지에 들어간다. 두 번째요. 불자요. 보살 마하살이 오지에 머무르면서 보리분법을 이제 사지에서도 이미 잘 닦았지만 더욱 잘 닦고 깊은 마음을 잘 청정하게 하고, 깊은 마음이라는 거는 참마음이죠. 참나에서 나오는 마음. 참나와 하나 된 그 마음을 잘 청정하게 하고, 다시 위에 뛰어난 길을 추구하고, 여기서 한 단계 또 더 올라갈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요, 끝없는 진보예요. 끝없는 쉼없는 진보. 에고는요, 진보 안 하면 퇴보합니다.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여기 막연하게 현상유지라는 건 막연하지 퇴보하고 있거나 진보하고 있거나요.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가 현상유지라고 말하지, 현실은요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무상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수행과 바람일은요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조건을 떠나지 않아요. 참나의 빛이 들어올 뿐이지 현실에서는요 참나도 결국은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고, 에고의 조건은 무상고무합니다. 무상해요. 끝없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된다는 건 없어요.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아니면 퇴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끝없이 뛰어난 길을 추구하셔야 돼요. 진여를 따르고 늘 참나를 따르셔야 되고요. 참나가 지도하는 로고스를 따르셔야 되고, 원력, 나를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 자리이타의 원력을 가지고 자비와 연민으로 일체의 중생을 버리지 않고 나 혼자 해탈한다는 건 없습니다. 대승에서. 나와 남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참나에서 나온 나의 분신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 혼자 해탈에 든다는 게 대승에서는 없어요. 깨닫는다는 거는. 간단하게, 자, 여러분 해탈한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양심이요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건데, 저 깊은 마음, 참마음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양심이 완벽하게 구현되려면요 이 우주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고로 해탈이란 건 없어요. 대승에서. 중생은 또 새롭게 태어날 거거든요. 우주에. 그러니까 무한한 중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해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소승에서 말한 해탈에 완벽한 열반에 들 수는 없습니다. 대승은. 열반에 들 실력은 충분하지만 소승보살보다 훨씬, 소승 수행자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절대 윤회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왜냐? 중생은 무한하고 모든 무한한, 앞으로 미래에도 올 무한한 중생까지 나는 다 구제해야만 내 양심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면 애초에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시겠죠. 그 소승 수행자들은요 애초에 수행이 이번 생에 열반에 들기를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대승은 갖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승에서 볼 때 대승은 황당해요. 부처님도 열반에 들으라고 그러는데 쟤는 뭐가 잘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거부하고 윤회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돕겠다고 하는지, 이걸 또 소승에는 못 받아들여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복덕과 지혜의 도에 도움이 되는 것들. 자 보세요. 복덕이라고 했지만요 복덕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요 참나의 뜻에 따라 육바라밀을 베풀어서 중생을 도와주면 중생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덕을 베푼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복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복덕이라고 부릅니다. 복덕은 자비를 말해요. 복덕, 여러분이 자비를 실천한 거랑 지혜, 진리를 아는 거. 지금 복덕은 육바라밀 중에 나머지 5바라밀로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이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럼 육바라밀에 도움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복덕과 지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육바라밀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게 뭡니까? 보리분법이에요. 이 보리분법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뭐라고 불렀었나요? 조도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를, 보리, 도가 보리입니다. 보리의 가지가 되는 법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보리를 돕는 것들, 조도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보리분법이에요. 복덕과 지혜의 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란 거는 보리분법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로고스에 맞는 그런 지혜와 알면요 다 모으고 쌓아서 부지런히 닦고 익힘에 쉬지 않고 좋은 건 다 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요. 진리를 잘 선택하라, 선택해요. 선정에 들어라, 선정에 들어요. 팔정도도 다 보리분법이 있죠. 팔정도도 다 해요. 정념, 바른 마음 챙김해라, 바른 마음 챙김해요. 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말해요. 바르게 행동하라, 바르게 행동해요. 바르게 봐라, 정견, 바르게 봐라, 바르게 봐요. 좋은 것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로고스의 그 맞는 행위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뛰어나고 교묘한 방편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오지의 상징입니다. 보리분법을 하는 건 사지도 했거든요. 오지는요 방편까지 쓴다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건요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도 부릴 줄 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상상, 최고의 경지를 관찰하고 밝게 관조하고, 자, 최고의 경지를 관찰하고 밝게 관조한다는 건요 여기서의 상상은요 이겁니다. 보세요. 그 전에 사지까지는요
자기가 열심히 에고가 노력해가지고 로고스에 맞추는 맛이 강했다면 오지부터는 로고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천명의 경지니까 로고스를 알아가지고 이 현상계에서 로고스에 맞게 이제 안에서부터 힘이 터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지까지는 에고를 닦아서 안을 엿보던 경지였다면 오지부터는 안에서 이제 터져 나와서 안이 리더를 하는 겁니다. 참나가 여러분을 리드하기 시작하면 오지예요. 그 리드가 안 먹힐 때가 더 많으면 오지, 먹힐 때가 더 많으면 육지, 늘 먹히면 칠지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에요. 유식학에 다 이렇게 다 그 정리를 해놨어요. 유식학 경전들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오지부터는 이제 오지가 돼야 참나를 제대로 확신했네 하는 자리예요. 사지까지는 확신했다고 말 안 해요. 그래서 오지부터는 내 안에 있는 로고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부터는 상상의 경지를 관찰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사지에서 못 보던 내 안에 참나를 자명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참나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들을 그 작용을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구현하고. 이게 상상의 관찰이란 건요. 쫙 근원에서부터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나 안에서부터 이렇게 작용돼 나오는 이 모든 거를요. 즉 비로자나불이 우주를 경영하는 걸 이해해버려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실험해서 내 마음 속에서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면서 우주를 이해해요. 이제 이런 게 상상의 관찰이라는 겁니다. 열애의 보호하고 기억함을 받고. 왜 오지에서 열애가 보호하고 기억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나가 열애거든요. 여기서 열애는요, 인격의 열애가 아니에요. 비로자나불을 말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늘 기억하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오지는. 참나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나를 정확히, 참나랑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처 쪽에서도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 수행자한테도 쓰지만 오지에서 특별히 이 얘기를 쓴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나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 경지가 돼야 돼요. 이제 오지 이상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나는 매사에 성령의 인도대로 한다 그러면 칠지예요. 칠지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다 제대로 그러면 지천명,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는 그 지천명 오지 이상입니다. 이 모든 종교가 다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건요 아주 미개하던 시절에는 하는 거예요. 미개하던 시절에 한 스승한테 배워도 문화가 다르면 서로 나중에 싸우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불교 하나만 있어도요. 불교 하나만 갖고 얘기할까요? 기승불교랑 소승불교는요. 기독교랑 지금 불교만큼 멀어요. 서로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티베트 불교 또 달라요. 옷 입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 하나의 불법이 만나는 풍토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데 우주의 로고스가요. 지구 곳곳에서 구현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서로 다를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로고스에 입문할 어떤 자세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좀 로고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주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지구의 그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그곳에서 지구에서 또 쪼개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다이렉트로 바로 로고스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문명 남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게 보실 여유가 없어요. 로고스랑 친해지세요. 그래서 로고스랑 아주 친해지면 이제 오지입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힘을 지녔다는 말을 왜 오지에서 했을까요? 늘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깨어 있으면서 그리고 늘 깨어 있는 건 일급보살부터 했었죠. 일주보살부터 했는데 오지에 오면 이 말을 왜 할까요? 오지는요. 깨어있기만 해도 육바라밀이 구현되니까 특별히 이 말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오지가 제일 잘하는 거는 선정바라밀. 자, 3번.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이것은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성제. 자, 오지가 뭘 한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사성제를 알았다. 오지는 사성제를 잘한다. 이렇게 지금 화엄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성제. 네 가지, 이 제는요, 말씀원의 황제제자인데,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그러면 성은 성스러운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네 가지. 그게 뭡니까? 우주는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죠?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그거는 갈망이, 욕망이 모여서 그렇든. 집착할 때 그 집착 집자는 붙잡을 집자예요. 집착이 아니고요. 원인이 모여서 괴롭다는 것. 그 원인은 가래예요, 가래. 집착이랑 뭐 다 통하는 거지만 욕망 때문에 괴로워. 여기 왜 괴로워요? 욕구 불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에고가 품은 욕망대로 안 굴러가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괴로움의 원인을 봐요. 고집. 그럼 그 괴로움의 원인만 멸하면 될 거 아니냐, 열반에 들 거 아니냐 하는 도리를 알고, 그러면 열반에 들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고집, 멸도라는 네 가지 진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지라는 겁니다. 이 사성제를 지금 오지에다 배당했잖아요. 화엄경은 재밌는 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를 각 지에 다 배당합니다. 그게 특징인데, 그러면 육지에는 뭘 배당했을까요? 12연기. 12연기가 반야바람의 핵심이니까 12연기를 꿰뚫어 봤다는 게,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는 깨치고 나서 견도하고 나셔서 12연기를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2연기는 육지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걸 대승식으로 설명해요. 고집멸도도 소승은 어떻게 됩니까? 고집멸도. 자, 도는 8정도입니다. 8정도가 중도인데 중도를 걸어가지고 결국 열반에 들고 끝내버려요. 이게 소승입니다. 대승은 어떨까요? 예, 궁극의 열반에 들으면 오히려 8정도를 잘해야죠. 8정도를 끝내주게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포인트가 8정도에 있다면 이쪽은 멸에 있어요. 소승은 멸. 어떻게든 사라지는 거. 대승은 이 멸의 의미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래 우린 열반에 있고 열반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8정도를 더 잘할 수, 육바라밀을 더 잘할 수 있다로 풀어나갑니다. 이게 서로 차이예요. 아무튼 고집멸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라는 것을 진실 그대로 알고 실상 그대로 아는 겁니다. 여실하게. 그러니까요, 이게 진리의 상징이에요.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아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로고스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막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고스는 이 순간에도 요거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로고스는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실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걸 보시나요? 로고스가 어떻게 지금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라고 해서 관념 노름이 아니고요. 현상계에서 실험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세간의 영역은, 여러분이 세간의 영역은 보고 듣고 하는 견문지를 가지고 실험하고 알아내시는 거고, 이 현상계를 초월한 영역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깊은 선정에 들어서밖에 체험할 수가 없죠. 아무튼 체험해야만 우리는 그 세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체험 없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정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선정에 들어야만 로고스와 하나가 될 수 있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실천해야만 현실 속에서도 로고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 구현되는 이런 걸 알아내는 건 쉬운데, 자 보세요. 요거는 물건은 중력의 법칙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알아내는 건 쉬운데, 여러분 지금 심사에 고민된 거, 인간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공식에 맞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 공식을 알아내셔야 돼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바르게 로고스를 알아내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명상에 들 수 있는 그 로고스들을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요. 그럼 선정에 못 드는 사람이 선정의 로고스를 알아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르게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바르게 말하는지 알아냈어, 로고스를. 우주에 맞게 말하는 법을 알아냈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로고스를 안다는 건요, 실적 몸으로 다 실험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을 훈련시켜서 다 실험을 해보고 진정한 우주가 원하는 그 길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정도가 되면은 보시, 지계, 인욕에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깨어있기만 해도 물이 금방 바로 흘러가서 그걸 만들어내요. 그걸 보고 알아낸 겁니다. 오지는 자명하게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도도 세우지 않았고 그냥 깨어 있었는데 자동으로 보시와 지계와 인욕, 정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지혜가 나오는 걸 보고 참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경영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험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인정 못해요. 이제 이 일지보살만 돼도 일지도 나름대로 또 다른 신인입니다. 이제 확신이나 한 거지 제대로 된 확신은 오지 와서야 확신이 돼.
일지가 하는 확신은 뭘까요? 내 안에 참나 있고 참나는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것 같다 정도지 그게 매사에 이렇게 움직인다까지 확신하려면 오지는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지도 어려운데 오지는 가야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경전에 그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알아두죠. 그래서 자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리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란 고통도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탐진치가 소멸될 수 있어요. 팔 정도만 닦으면 소멸시키는 길이라는 진리 이 팔 정도대로 닦으면 우리가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소멸시킨 만큼 팔 정도가 더 잘 닦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승식이고 빨리 팔 정도 닦아서 빨리 열반에 들어야지 하면 소승식입니다. 두 개를 다르게 보세요. 자 그런데 요즘 시크릿이니 뭐 원하면 이루어진다 서점 가면 뭐 그런 책들 숱하죠. 부처님의 진리랑 정면으로 빛이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사성제 중에 첫 번째 진리가 뭡니까? 고진리. 일체는 고, 괴롭다는 진리는 뭔 뜻일까요? 현상계에서는 절대로 욕망이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는다. 요거 부정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이거 불법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절은 피하세요. 왜냐? 지금 교회나 어디나 다 그거 팔고 있어요. 원하면 이루어진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는 내 참나의 작용이란 뜻이고요. 그 안에서도 절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이비 영성들은 뭘 가르치냐면 일체가 네 맘 먹기 달렸기 때문에 네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저는 가난한 거예요? 돈을 안 원해서 그래. 원했는데요. 아, 그래도 안 원했을 거야. 진짜 원했으면 돈이 있었겠지. 이런 식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아셨어요? 부처님,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제1진리가 일체는 욕구 불만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 입니다. 원인은 뭐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욕구는 없앨 수가 있다. 욕구를 없애자고 하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 안 되시죠? 일체 진리는 욕구가 불만이라 괴롭다. 원인은 욕구 때문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럼 욕구는 성취하는 법이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욕구를 소멸시키는 법이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학원비 다시 받아서 가셔야 돼요. 여기 더 다니시면 이거밖에 못 배웁니다. 욕구 성취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로고스랑 맞추는 법을 배워요. 내 욕구를 내려놓고. 이게 오지보살이면 이거는 끝장이다 하는 사성제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하는 삶을 산다. 그럼 현실에서 결국 대승불교에서는 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대승불교에서 사성제 제일 잘한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오지보살 정도 되면 육바라밀을 진짜 잘한다고 했죠. 8정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지보살은 어떻게 살까요? 매사에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정견, 정사유를 하고 이 선정바라밀을 가지고 정념, 정정 늘 깨어있고 늘 선정에 잘 들면서 실제로 실천할 때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다 총동원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 다음 하나 또 중요합니다. 정명, 바른 생계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른 활동을 해야 8정도예요. 8정도에 아예 새겨져 있어요. 바른 생계활동을 해라. 바른 직장생활을 해라. 올바른 직장 들어가서 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직업을 가져라는 얘기까지 8정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오지보살은 세속에 나와서도 올바른 직업을 갖고 중생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시겠죠. 8정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지보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지보살은 자기 닦는 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8정도는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8정도는 자기 닦는 거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출가자 위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육바라밀은요, 치인 위주입니다. 육바라밀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8정도를 오지보살에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이런 것까지 이해하시면 이해 많이 하십니다. 예, 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